가나안 북부 지역 맹주는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자기 혼자는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과 왕들이 연합하면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솔왕 야빈은 모든 성읍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각 성읍에서 왕들은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았으면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모인 군사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쯤에 이 모든 군사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그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군사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 군사의 수가 30만이든지 그 군사의 수가 50만이든지 그 군사의 수가 100만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숫자만 생각하죠. 아이고 저 많은 것 붙잡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그거는 거구였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싸움은 그것이 골리앗이든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장이든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자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지금도 우리의 삶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많고 사람이 크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권세가 있으면 벌벌 떨고 주눅이 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꼬리 내린 그런 삶이 아니라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것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멜론 물가에 몰살시켰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숫자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권세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싸움 잘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것만이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부연합군을 몰살시켰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맹주 역할을 했던 하솔 성읍을 취하죠. 왜? 제일 먼저 주동자였거든요. 그 주동자를 그냥 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솔을 취하고 하솔을 불살라서 이 땅에 하솔이라는 성읍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동자 역할을 했던 하솔왕 야빈은 칼로 쳐 죽이고, 그 백성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주동자였던 성읍 하솔 성읍을 취하고 불을 쏴지르고, 주동자였던 야빈은 칼로 쳐 죽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도 호흡 있는 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북부 성읍. 그 성읍을 점령할 때, 취할 때 하솔 성읍은 불로 싸질러 버려서 재로 만들었지만 그 외 성읍들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불사르지 아니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으리니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보기로 하솔 성읍을 지어서 불을 쏴질렀지만 그 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얼마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한 엄청난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절비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취합니다. 얼마나 진귀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값진 것들이 많은지. 한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그 성읍 속에 있는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다 가져라, 다 가져라.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리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셨습니다. 무슨 전리품만 제외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전리품만 제외하고? 여리고성 첫 전리품을 제외하고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첫 성읍 여리고의 성의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대답 좀 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놓았지? 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첫 성의 전리품은 여호와께서 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 손대죠. 하나님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여호와 것을 손댔다고. 그 외에는 여리고성 다음부터 아이성이나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수고하고 힘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검보화, 진귀한 물건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40년을 광야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얻은 게 뭐 있어야지. 맨날 뭐만 먹고 살았는데 만나와 미추라기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첫 성읍과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저주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성읍에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리품을 얻어서 그들이 전쟁에 수고했던 그 소득들을 얻어 취했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넉넉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인 줄 알고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다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오늘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죽이라 그러면 죽였습니다. 그 성을 불살하지 말라고 불살하지 않았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끊었습니다. 뱅거를 불살라라 불살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인생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무슨 사람 같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그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준행하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완전히 정복한 내용은 23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 땅에 뭐가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습니다.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도록 차지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약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 넘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뭐 하지도 아니하고 성읍을 짓지도 아니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다 지어놓은 성읍, 뭐 안 풀고 먹는 객이죠. 코 안 풀고 먹는 객이죠.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요 상상이 안 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완성을 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전질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모론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기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무슨 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얼마 동안 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밝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이라 하니까 1, 2년 만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죠?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가 계산을 해보실래요?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똑바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정탐꾼에 갈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가 죽고 가데스 바네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시간이 3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늘 전쟁을 거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죠? 아니, 주여, 내가 잘 계산을 해보라 그랬잖아.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했냐고요? 7년 했습니다. 7년. 자, 40살에 38년 동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으니까 78살 아니에요. 78살부터 뭘 한 거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거쳤더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85세였습니다. 그럼 85에서 78을 빼면 7년 나이가 뭘 그렇게 어렵게 뭐 100 무슨 100 몇 년까지 가? 주여. 여러분, 전쟁을 7년 동안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랫동안 싸웠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1년, 2년도 전쟁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의 시간이 7년입니다. 7년.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전쟁이 누가 함께하는 전쟁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여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 모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칠 만도 한데 7년 동안 끊임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끝납니까? 믿음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5장 6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삶을 이루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새 주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게으러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의 사람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